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예쁜 손, 기도 손, 눈 감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리고 많이, 힘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활활 타오르는 여름같이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 자리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난다. 자, 우리 암송으로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 주부터 새로운 암송이 시작하죠. 자,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선생님이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라 그 시상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원래 대대적으로 다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꼬마 친구들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제 선생님이 좀 스케줄이 있어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선생님 오늘 이제 나이를 먹어서 선생님 늙어갖고 체력이 안 따라서 늦잠 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몸상 이렇게 다리도 지금 근육이 지금 아파갖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지만 그래서 시상을 다음 주에 대대적으로 같이 할게요. 같이 하고 다음 주 시상은 대대적으로 하는데 뭐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열심히 나와야겠죠. 오늘까지 되게 잘 나왔어. 근데 다음 주 못 나왔어. 그럼 시상 없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다음 주까지 잘 나와주면 되고 같이 시상을 다음 주까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절함송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아직까지는 세 절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준비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영현아 다 외웠어? 한번 해볼까? 준비 시작. 우와, 박수! 우와!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예성이 이따가 시켜줄게요. 준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다 같이. 아, 뭐지 이거? 다 내가 한 명씩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야? 니네 나온다니까. 화면에. 자, 준비 다시 시작. 예.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예성이 외웠나 봐요. 자, 우리 예성이 안녕 아리나 어서 와. 자, 예성이 준비 시작.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우! 박수! 자, 우리 꼬맹이들이 선정하고 있어요. 형님들은 뭐 다 외웠으니까. 이미 전에 제가 검증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준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준비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마가복음 6장. 네, 사실 지금 형아들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굉장히 제가 흡족하지 못하지만 이번 주에 한 절이 더 생기는 거를 감안하여 지금 쉬는 시간으로 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자, 대신에 우리 산이 외울 수 있어? 그래 한번 외워볼까? 준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셔서 시작. 그 목자 없네.
2 마가복음 6장. 우와! 성찬아, 우리 마지막으로 영어로 한번 라스트 마무리 한번 해줘. 준비. 시작. 세자 다 했다고? 영어로 한번 해줄 수 있어? 준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 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준비. 지저스 준비 시작. 온, 노, 미. 오! 마지막 마가복음 6장 34절 준비 시작. 한 번 더 해줘. because 뭐죠, 전사님? 그 다음에 because 까먹었어? 알았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줘. 이야, 잘했어. 성찬아, 전사님한테 갖고 싶은 거 다음 주에 줄게. 미안해. 준비했는데 미안해. 다음 주에 더 큰 걸로 줄게. 성찬아 갖고 싶은 거 하나 더 보내. 알겠지? 전사님한테 꼭 보내줘. 자, 형아들 어떻게 생각해? 잘하는구나. 쟤네는 하는구나. 난 못하는구나. 그러지 말자. 우리 조금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니까 형아들은 원래 잘해요. 형아들이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몰라. 자, 다음번에는 형아들의 영어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죠? 기대도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다 일어나 주세요. 뻘떡 야, 니네 이렇게 율동하면 되게 부끄러울 거야. 나중에 모니터링 했을 때 내 모습이. 잘 생각해야 돼. 내 말이 거짓말 같지? 다음 주부터 나올 건데. 자, 준비. 자, 갈게요. 내 모습 보면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 내 마음의 평화가 랄랄라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평화가 잘하고 있어요. 자, 다음 곡도 한번 해볼게요.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니네 그거 알아? 내가 여기서 누구 이름 딱 지적해서 왜 율동이 그래? 그럼 다시 돌려볼 수도 있다. 자, 다음 곡 갈게요. 사랑 내 마음에 사랑 내 마음에 사랑 쑥쑥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승리자 될 거예요 세상에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될래요 자라요 내 마음에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에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될래요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희생타 한 명 날릴게요. 우리 전사님 너무 귀엽게 하셨어요. 자, 다음번에 한번 돌려서 보세요. 다음 곡은 이제 새로운 곡인데 이건 선생님이 옛날부터 배웠던 곡인데 알아요? 옛날 옛적 하나님이 꿍짜다 꿍짝꿍짝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걸 하는데 뭐냐면 남자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세요. 나중에 짝 지어주시는데 중간에 결혼식 노래가 나와요. 딴딴따다 이러고 나오는데 원래 짝 지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짝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면 옆 사람을 보고 인사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남자는 멋있게 이렇게 해도 되고 여자는 예쁘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인사해도 되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돌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걸로 할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봅시다. 옛날 예전 하나님이 짠짠짠짠짠짠 사람을 만드셨어요 눈으로 믿고 새끼를 물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외로워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네요. 재밌죠? 재미없나요? 그래요. 다음번에 다시 할게요. 자, 다음 곡 할게요. 아, 재미없구나. 전사님 제자리로 가주세요.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이제 하늘이 너무 잘한다. 들고.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자, 수고하셨어요. 다들 제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자, 기도. 예쁜 눈, 예쁜 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선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에게 나올 때 내가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들을 주께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그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곳 가운데 쓰일 때마다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좌우로 한번 같이 좀 인사해볼까요? 안녕. 안녕. 네. 우리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암송해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이번 주까지만 암송을 하면 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암송이 새롭게 바뀔 텐데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다 이제 외우셨죠? 우리 성천이는 무려 영어로 배우는데 네, 그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 더 친구들이 더 마음에 잘 새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네, 마스크 계속 잘 착용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 발열이 있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시면은 예배를 좀 이제 안 오시고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에 저희 교회 이름을 치면은 저희 교회 채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채널에서 이 예배도 지금 온라인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친구들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다시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참석하기 어려워서 못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또 한 번 더 보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남생래 지사님, 모경자 지사님, 민춘기 지사님, 성상 지사님 그리고 신신자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구순자 지사님께서 감기가 걸리셔서 오늘 못 나오셨고 아까 앞에서 열심히 율동해 주신 사모님도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아픈 친구들 있다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주 주일부터 한 주 동안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21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저녁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층 대예배실에서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들여봤는데 매일매일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조금 이제 생각이 돼서 주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만 2층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와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에는 맛이 다릅니다. 여기서 오는 게 훨씬 더 좋고 기쁨이 훨씬 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이 3번의만큼은 우리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아니면 혼자일 수 있는 친구들은 오셔서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21일 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기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있고요. 우리 알다시피 선우, 성희, 천규, 예은이 그리고 그 외 여러분들이 청년부 형 누나들, 오빠 언니들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 또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 잃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세웠다. 포도원 주인은 소작이 몇 명에게 포도원을 빌려준 뒤 다른 나라로 떠났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약속한 대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종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였다. 나머지 한 명에게는 돌을 던졌다. 주인은 더 많은 종을 포도원으로 보냈지만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종들을 공격했다. 마침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 소작인들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말았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소작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했어요. 소작인들을 죽이고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넘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 돌에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우리 계속 이스라엘의 여행을 가고 있죠. 이스라엘 지도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달렸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서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여정을 큰 획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21장,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은 또 다른 비유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비유를 잘 들으라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어떤 곳에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는 이것을 만들고 나서 포도나무들을 심고 그리고 그곳에 포도주들을 만들 수 있는 포도나무를 따서 즙을 짤 수 있는 틀들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가 훔쳐가지 못하게 지켜볼 수 있는 망대도 그곳 가운데 하나 세워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 농부들을 불러서 이 농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였죠? 포도밭을 잘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해 놓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 어느덧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멀리에 있던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이 종들을 보내서 이 하인들을 보내서 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거두어 오라고 열매를 거두어 왔다라고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원래 농부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포도나무에서 거둔 열매의 일부를 이 하인들에게 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하인들을 공격하였고 내로는 이 사람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한 번 더 아빠가 처음에 3명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 종들에게 포도를 주지 않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주인이 생각했어요. 그렇다면은 내 아들을 보내면 어떨까? 내 아들을 보내면은 존귀 여기겠지. 그렇게 이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을 본 그 농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 이 포도밭을 이어받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그의 유산, 이 포도밭을
우리가 가로채자, 우리가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을 아까 그 하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주인이면 어떻게 할 거야? 너가 이 주인이라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보니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수확할 것을, 제때에 열매 거둔 것을 줄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밭을 맡길 것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는,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 모퉁이 돌입니다. 그 돌부터 만들어 놓고서 옆으로 하나씩 건물들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그 돌은 되게 모든 돌의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한 돌이고 그 어떤 돌보다 튼튼해야 되며 거기에 딱 알맞는 돌이어야 합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했다가 건축자가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가 그 돌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건물을 몇 번이나 많이 지어본 사람인데 그 돌이 쓸모없는 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렸는데 그 돌이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돌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쓸모가 없던 것이 무언가의 가장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또한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이 계시고 안 믿으시는 분이 계세요? 민찬아, 그렇게 강하게 열심히 고개를 흔들면 옆에 있는 엄마가 뭐가 되니? 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 신앙은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보다도 제 평가이긴 하지만 참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의 신앙이 좋아서 내 신앙이 좋은 걸까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서 내가 구원을 얻은 걸까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내 아빠가 누군데? 야,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데? 나 이런 학교 나온 사람이야. 나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 그게 마치 나의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 나왔던 이 유대인들 또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피를 따라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자신들에게는 구원이 당연히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되게 정말 이 화창한 가을날에 비록 날이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정말 헛짓하러 여지게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왜 여기 와서 예배를 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고 엉망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볼 때 여러분들, 나는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쓸모없는 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바로 내가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네, 저는 농사 진짜 1도 몰라요. 저번에 저희 그 본가에 위에 집에 보면은 이렇게 텃밭이 조금 있는데 제가 정말 얼마나 무식한지 햇빛이 쨍쨍한데 물을 주었어요. 네, 혼났어요. 네, 그렇게 물 주면은 애들이 타 죽는데요. 너무 더워 보여서 물을 줬더니 해가 떴을 때 물을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식물을 죽이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매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열매란 무엇일까요?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돌려드리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열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학생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배자로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는 학생으로서, 때로는 내가 한 명의 성도로서, 다가서 학교에서 내가 한 명의 학생으로서, 사회에서는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집에서는 아들, 딸로서, 때로는 동생, 형, 누나로서, 언니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신 것이고, 그것들이 주님께서 너 필요할 때 가져와 할 때 그때 그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주인이 포도밭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농부들에게 무엇을 하였죠? 그 포도밭을 맡기셨죠. 네, 이 주인이 맡겨주었습니다. 바로 이 포도밭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가 만드셨나요? 내가 만들었나요? 여러분이 만드셨나요?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 주인이 우리에게 바로 나인 농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잘 가꾸고 잘 키워가고 잘 다듬어 가라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할죠? 이 농부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거두러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하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님 아니면은 전도사님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부모님,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누군가입니다.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여 보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자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농부들은 오히려 이 예수를 보고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것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이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로채자, 내 것으로 만들자, 내가 그것을 가지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바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죠. 그리고 내가 나를 다스리죠. 그리고 내가 나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맞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뭘 할지를 생각하시고 하죠. 여러분 다 밥상에 앉으면은 식사 어떻게 하십니까? 네, 혹시 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번에 김치 먹어도 될까요? 저 김치 싫어하는데 안 먹으면 안 될까요? 밥은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저는 계산적이어서 네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계산적이어서 어떻게 조합을 해서 먹으면 맛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먹긴 해요. 네, 바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죄. 내가 주인인 나의 삶, 내가 주인인 것이 모든 것이 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나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사탄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놀랍게도 사탄이 나의 주인이 돼요. 정말 놀랍게도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탄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탄이 나를 인도하게 돼요. 어디로 인도해 갈까요? 이 사탄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자기의 것들을 생각했던 이 나의 것을 만들고 싶었던 이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란 아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드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 목사님께서 불평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와, 내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불평 리스트를 적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정말 엄청 많이 적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원수를 사랑하래. 아, 말이 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네,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얘기하셨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누군 지키셨죠?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못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살아갔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죠. 누군 했어?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자,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 주인인 예수님께 날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이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은 사탄의 나라에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림을 내가 기억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친구들은 어디 나라에 있습니까? 사탄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꼭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잠깐 짧게 해줄게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되게 웃기죠. 전도사인데 하나님이 싫었다니. 저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슬퍼하실까를 연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죽기를 꿈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아프실까를 생각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겠지. 그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가 죽지 않도록 저를 정말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지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싫다고 그렇게 열심히 부정을 하였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꼭 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요즘에 참 보다 보니까 저희만큼 여러분 시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 TV 프로그램 보는데 박세리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IMF라는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국민에게 참 많은 힘이 되어줬던 그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지. 무슨 꿈이 있어? 무슨 희망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런 마음 갖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어둠밖에 없었던 저에게 바로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은 여러분에게 희망도 없고 꿈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꿈과 희망을 찾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악한 저였는데 주님의 없어서 정말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저에게 빛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세상은 희망도 없고 세상은 꿈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찾아 열심히 헤매어 봤지만 그곳에는 오직 어둠만 있었고 괴로움만 있었고 아픔만 가득하였습니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힘들었고 내가 정말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더욱더 허무해져 갔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채워주지 못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 가운데 빛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꿈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다른 것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정말 진정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담아둘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그 끝을 알 수 없으신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두기 원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내가 기준 삼아 따라 걷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주님에게 묻고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때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내게 해주진 않지만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장소로 돌아가셔서 함께 분방 공부 하시면 되겠습니다.